네, 이제 시편 66편 벌써 왔습니다. 거의 이제 절반이 다 됐네요. 우리 같이 66편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6편은 저자나 배경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그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이 선민 공동체 전체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들어가 있고요. 찬양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와 병행해서 시인이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점에서 볼 때 왕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시편의 내용에 보면 이사야서 43장에 언급한 내용과 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지어진 시. 그렇다 그러면 오늘 시편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가 자신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체험을 간증하고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본격적인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1절과 2절에 보면 온 땅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다. 찬양의 이유가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를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미하다라는 말은 놀랍다, 두렵다, 경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아주 놀랍고 두렵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게 행하신 구원,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지신 출애굽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이 나타나심, 그게 어미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다. 우리 상식과 우리 이성으로는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게 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는 결코 실패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성도를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뒤따르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길이 생긴다라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가 또 자신들을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홍해길 앞에 서 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두려움, 공포, 좌절, 낙심,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휘몰아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꼼짝없이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죽었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때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천국으로 간다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감언이설로 꼬셔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한단 말입니다. 항상 의심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 이런 홍해,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이 두려움의 공포 앞에서 우리의 의심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 하나님은 누가 의심해요? 신뢰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신뢰는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넘을 수 없는 한계,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걸 보라.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보라. 그래서 여러분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원망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말했지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다들 못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외침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모세의 말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능력 있다고 고백하지만,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걸 뛰어넘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갈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을 멈추는 일,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한 그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일, 바다 위를 걸으신 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은 과거의 단위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구원하심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 이 모든 것에 비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 창조주를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피조물과 피조물, 인간도 인간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왜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으로 봐였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은 다 구원의 능력,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그 입술과 그 신앙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른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할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살피신다고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인간적인 본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 있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재물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도와줘서 그 일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주로 어떤 거에 끌려요? 본성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그 본성을 변경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것들을 삭제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내 본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행위로 바꿀 수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른 종교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본성이 누굴 죽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과 다른 말들을 하니까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우리 본성적인 걸 봅시다, 여러분. 과연 선이라는 게 존재할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악하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 합니까?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이 소가 자기 고집대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완강히 버티거나 저돌적인 몸짓으로 주인에게 대들다, 이런 표현으로 거역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예요. 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 그래요.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 본성,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자꾸만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뭐 중심으로 가요? 내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랑 내 중심적인 삶이랑 갈라지는 거예요. 내 중심적, 내 본성이 내 중심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방향입니까?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경험해 보시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뼈저리게 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특정한 상황과 환경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희생하기까지 해서 남을 밟으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내용과 관련해서 애굽의 그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 민족의 신쯤이야 얼마든지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신이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나는 너희들을 못 놓아줘. 왜? 너희들을 못 놓으면 당장 노동력이 없거든요. 당장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이 드니까 절대 안 놓아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희생해야 돼. 나를 위해서. 이게 바로 나쁜 놈이라지만 내가 바로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막상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까? 여러분 이런 바로와 같은 마음에 전혀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에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게 바로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하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마치 은혜에 금질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마치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바로와 같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지 않는 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날마다 나에게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 외침 속에서 바로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본성이 똑같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릅니까? 이런 마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또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행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써 간섭해갖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막은 걸 하나님의 행하심.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영적으로 더 건강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되고 그것들을 지혜로 통용하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성을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이신다니까 여러분. 그 날마다 죽노라. 유기성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 이 얘기를 왜 날마다 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면 이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왜? 날마다 죽어도 내일이면 또 살아나는 게 이 본성이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본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이 본성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만 되면 수시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성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지 우리가 노력해갖고 좀 수련을 해갖고 열심히 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발상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라는 발상, 근데 그 내면을 들어보십시오. 결국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본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고 싶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면서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바꿀 수 없는 걸 왜 자꾸만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잖아요. 뭘 하라고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악함과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것도 우리 힘으로 뽑아낼 수 없다라는 게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힘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믿음만이 천국을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만큼 악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 우리 본성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믿음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누룩과 같다라는 책망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노력 없이, 십자가의 희생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본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인데 여러분 그게 매력적인 종교로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본성적인 삶이고 무엇이 주님을 쫓는 삶인가를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우리가 욕심을 쫓으면서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목회자 비전, 그래서 이 땅에서 비전, 이 비전이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비전이 사실은 다 이런 인간적인 본성적인 욕심을 포장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강화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비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스스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일 설교에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본성적으로 쫓아 행했으면서도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진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봤어도 내가 믿음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보기가 어려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에요.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들 이혼을 하려면 그냥 너희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꼭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니까 이 법을 빌미로 해서 이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괜찮다고 모세율법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 스스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에 따라 내가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욕심의 방향대로 따라와주는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 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채워주는 신을 만나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 버리고 바알 신을 따르게 되잖아요.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신이 왜 매력이 없어요? 나를 도와준다라는 메시지가 왜 달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부렸지만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신앙을 이용하는 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비난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 관원이라고도 얘기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생에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찾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째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느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이러이러해라. 그러니까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지켰네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생각은 자신이 하나님 율법, 계명을 모두 지켰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함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놓고 하다 보면 그것을 잘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아.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청년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깨뜨리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 본성 깊숙한 걸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킨 것이 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선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너가 너의 모든 것을 내놨냐? 정말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지 한번 봐봐. 이게 구제하란 말씀도 아니고 또 뭐 재산을 팔아갖고 주님을 쫓으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포기해? 너를 부인할 수 있겠어? 우리가 부인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우린 부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알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 분의 손을 잡고 나를 쫓는 거. 그럴 때만 가능하다. 결국 인간에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너는 왜 자꾸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왜 너가 선한 일을 해갖고 너가 천국에 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뭐예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이 바로 뭐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예수님 쫓아 따라가는 거. 그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이 결국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와 같은 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유욕이다. 나라는 소유를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천국의 장애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 청년, 이 주님의 요구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부자, 가난한 자,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제가 주일날 눈이 성한 자, 보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너희들 그가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선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바로 오늘 9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실족함이 없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끌어가신 결과입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견인이라고 얘기하죠. 견인. 차가 고장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견인을 하죠. 그래서 끌어가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본성대로 하면 주님 가다가 실족하고 뭐 주님을 떠나고 그럴 때 어떻게 고장나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행하심은 결코 너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따라와. 이게 견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막연하게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이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이신 분으로 고백하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항하잖아요. 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도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은혜가 귀한 것도 모르고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첩주에 나가고 주 예수를 입으로 믿어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답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겪게 하고 물론 기쁨도 얻게 하고 뭐 아픔도 겪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10절하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11절에 그물과 어려운 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물에 들게 하셨다라는 거, 이건 감금 상태에 있는 상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방이 막혀. 이리 가두고 난 저리 가두고 난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를 그물에 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매셨다는 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질고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볍게 달리고 싶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뭐 우사인 볼트처럼 그냥 해갖고 팍 달리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 내 몸이.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 이 삶의 짐이. 이 무거운 질고 이 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에 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에 대해서 12절에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불순물도 다 부시고 나라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나라는 것들을 다 부인하게 하시고 다 빼내갖고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전부에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을 메고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풍성한 곳으로 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연한 고난, 막연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여러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란 말입니다. 결국은 나는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을 가고 물과 불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이 결과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감사하게 찬양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뭐 취미활동으로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은 고된 훈련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 일 있으면 그냥 빠져. 뭐 아프면 그냥 안 해. 근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정말 고되게 훈련 받습니다. 고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어떤 국가 대표라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조기 축구 선수처럼 만드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 겪게 되는 거예요. 다 겪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늘의 풍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분이에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꿈꿔요. 성도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고,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일하심의 현장이 될 때 나는 이 현장 속에서 찬송하리라. 보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할 때 보라, 구원하심을. 단지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게 된 이 놀라운 일하심을 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소망을 두게 된 이 놀라운 지금 나의 모습을 봐라. 내가 너희들처럼 없다고, 내가 너희들처럼 힘들다고, 나는 너 좌절하냐? 봐라,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나를 봐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행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일을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오늘은 다른 곡을 불러야지. 그게 아니라 날마다 행하신 이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그거를 이 시인은 2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인자하심은 뭐예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인자하심이 내게서 거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목도할 때 놀랍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성가대에서 찬송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뭐 그냥 왕궁에서 뭐 궁정 악사들하고 찬송했어요. 쫓기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여러분 분명히 내일도 외치십시오.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사건이 돼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은 그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찬송이 되게 했을 때, 아, 내 백성은 내가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가대가 필요해서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이 사건, 이 하나님의 큰 행하신 일들은 아들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하신 거, 그리고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보이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이 크신 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유나의 기적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모두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거룩한 자로 여기시고, 또 날마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